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사건은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모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 그러니까 공관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자인 누가는 이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이 사건을 생생한 현장 경험자인 마태 이야기로 음성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해설도 조금 붙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자고 하는 시점이 누가는 그냥 평온하게 기록했는 반면 현장에 있었던 마태는 이거 배 타고 건너가야 될 시점이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메가세이스모스가 일어나던 시점이었죠. 헬라어로 메가세이스모스를 영어로 바꾸면 Great Storm입니다. 대폭풍이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는 이거 수상한데 현장에 있은 사람이 목격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배는 떠났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앞뒤가 안 맞죠.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모두가 이것을 극복하자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의아한데?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비경험자인 누가는 비교적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마치 바지가랭이를 붙잡는 그런 태도로 긴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셨겠죠. 깨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이게 뭐가 무섭다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들 무서워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 누구야? 그들이 그토록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수행하며 예수님이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거는 인간의 차원이 아닌데? 이거는 아무리 메시아 내지는 선지자 내지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데? 자기들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은 존재인 예수님을 목격하며 그들이 이 사람 누구지?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란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바람과 바다까지도 어찌 이렇게 잔잔하게 하실 수 있나?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복종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차원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인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해석을 했고 또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누가복음과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어떤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Great storm.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어부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이러다 말겠지 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폭풍이 일어나자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야, 저거 재작년에 저 폭풍이 일어나서 순돌이 아빠 빠져 죽었는데 나도 그때 그물질 하다가 연안에 있어서 땅 가까이 있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지 않냐, 이거 어찌하냐.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누리고 비슷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늘 반복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직면한 문제를 놓고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맞아, 과거에는 이렇게 해결했지만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지면 늘 새로운 사건으로 맞이하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바짓가랭이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라 골짜기 사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한 그 자리에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만이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었던 경험,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경험이 결국 골리앗의 자리에서조차 적용되어지는 거죠. 이른바 제가 자주 쓰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빚을 지고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그때 경제 상황으로는 이게 부도가 나는 게 아닌가 할 만큼 막 계속 빚지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교인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러다가 나 부도 나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 빚진 거는 전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집에서 목장 사역을 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사역과 더불어서 지출되는 비용이 빚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다 생긴 빚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응답은 안 하시고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너 나 못 믿니?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 너 나 못 믿지?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 혼자 새벽 기도에 남아서 늘 주님과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아니 이게 해결이 돼야 제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해결책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주시든지요. 기도 실컷 하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못 믿지?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는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못 믿어요. 너 나 말고 돈 믿지? 예. 바꾸는 게 뭡니까? 걱정 안 하는 거.
그리고 그 문제는 1년 안에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하고 해결된 것 오늘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나 못 믿지라는 음성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그 당시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존재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계신데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 딱 들어가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것을 주님 부존재적 신앙관.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물결이 몰려오고 삶의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심지어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해결이 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반응처럼 이분 누구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루어졌나 봐. 자기가 그토록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야 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된 거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되죠. 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짓고 들어갑니다. 왜 풍랑을 두려워했을까? 왜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은 그 사공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폭풍을 뚫고 가는 배에 관한 고백들이 담긴 찬송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또한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배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했을까? 간단하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거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이 발동한 겁니다. 제가 아까 예화처럼 얘기했던 그 동네 누구 아빠가 저 폭풍 때문에 몇 년 전에 죽었고 나도 죽을 뻔했다는 그 간접적인 체험들은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나도 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어릴 때 배를 많이 탔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뭐 그런 배가 다 있나 하는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둣가에서 건너편에 있는 섬, 물론 연육교가 있어서 섬도 아니지만 그 송도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 10원 주었던 것 같아요. 10원을 그 뱃사공 아저씨에게 주면 초등학생들 배 타는 걸 좋아해서 바닷가에서 배를 탔거든요. 이게 1970년 되니까 한국이 정말 가난할 때 아닙니까? 깡통을 하나씩 줍니다. 이만한 미제 시레이션 깡통을 줘요. 이걸 왜 주지? 배를 타면 압니다. 물이 스물스물 안 퍼내면 배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송도까지 건너가는 한 200m 정도 되는 그 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물을 많이 퍼냅니다. 8명이 타갖고 얼마나 퍼냈는지. 배에서 내리면 팔이 아플 정도로 정말 그런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배를 처음 탔을 때요, 이거 빠져 죽을 수 있다. 아직 수영을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던 초등학교 2, 3학년 때 나 이거 빠져 죽을 수 있겠다. 그 공포 지금도 느껴집니다. 기억이 납니다. 느껴진다기보다는. 오늘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존재로 바꾸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 두려움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 존재를, 그 두려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 작가가 쓴 The Night, 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소설인데요. 이것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15살에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와 아우슈비츠와 부텐발트라는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남겨서 거의 난픽션 소설에 가까운 겁니다. 거기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수용소에 문제가 생겼고 몇 사람을 뽑아서 사형을 시키게 되었는데 어른 2명과 소년 1명이 범인으로 색출되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범인을 교수대에 목을 매답니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독일군이 사형하라 그러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2명은 교수대에서 금방 죽었는데 12살짜리 소년은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목을 매달았는데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소년의 고통을 아래서 바라보던 유대인 수용시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기에 저 소년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거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조금 해설을 붙이면 이런 거죠. 소년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항심으로부터 비롯된 항변이죠. 자기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원망의 소리죠. 오늘 이 배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은 두려움도 물론이지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주무실까? 1번 졸리니까, 2번 사역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피곤하신 가운데 피로함으로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 얼핏 생각하면 1, 2번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3번의 답을 택합니다. 물론 사역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인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다면 진짜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너희들은 왜 아직 믿음이 이 정도니? 이거는 너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아니니? 이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내뱉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컨대 주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돌아와서 그걸 기쁘게 보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올라가서 이제는 초급 뛰고 중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폭풍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그 손얹고 기도하는 것과 폭풍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그 항변은 엘리에젤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항변이고 또 우리들의 항변입니다. 헬무트 칠리케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 목회자로 생활을 했고 젊은 목사로서 나치가 잘못되었다고 항변하고 대항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히틀러에게 항변하고 대항하다가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네포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보네포 목사마저 죽는 것을 본 기독교인들이 이 틸리케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히틀러를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물론이고 온 유럽이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젊은 틸리케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버리시느냐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던 그 시간, 구원은 이루어졌고 휘장은 찢어졌으며 한마디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이 살려주십시오, 정말 절박한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진짜 바다에서 배가 침몰되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지만 그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배가 뒤집어지고 침몰되기 직전에 백부장 율리오는 당황하게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할 때 죄수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침몰될지 모르지만 물건은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그 중에 한 사람의 음성을 대변하면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배도 침몰되고 물건도 다 잃어버리면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다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배는 침몰되고 모든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결국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고 그 제자들은 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은 왜 주어졌을까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서부터 상상력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츄에이션을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 배 위에 있다면, 내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러 가려고 할 때 제가 나서서, 이 상상입니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배는 배가 무너져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병자 고쳤듯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 통성 기도하고 바다를 향하여 바다라 멈추라, 물결아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기도하십시다 해갖고 그 12명이 합심해서 바다를 멈췄어요. 그리고 배가 육지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넌지시 깨어나신 척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물결 살랑찰랑 되길래 그냥 기도했더니만 물결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깨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제 상상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 이것이다. 풍랑은 늘 있다. 내가 멈추어 준들 내일 또 풍랑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 위로 걷는 자가 되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면 너희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 바로 나는 그것을 위하여 잠잠척한 거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잠잠척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엘리 위젤, 아까 The Knight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주인공 이름이 엘리 위젤이에요. 저는 엘리 에셀이라는 말을 조금 바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 에셀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엘리 위젤이 엘리에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저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왜 우리를 수용소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주인공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의 교수대 위에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 풍랑 속에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적인 마음이 결국 있는 예수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풍랑 위에 서게 하십니다. 풍랑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을 두려워하는 순간 퐁당 빠졌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걷지 않았습니까? 삶의 위기는 늘 있습니다. 풍랑은 늘 있습니다.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재물로, 어떤 때는 관계로, 어떤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심리적인 상황으로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매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풍랑 위에 세우실 때도 있고, 그것을 돌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듭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풍랑이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풍랑 위에 있는 배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평화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